마태복음 6장 31절에서부터 3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어느 대기업의 총수가 자기 기업의 공장들을 방문하면서 공장 임원들을 모아서 격려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공장의 공장장이 발표를 했는데 그의 발표한 내용과 그의 지도력이 너무나 감탄할 만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평판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공장장들 또 임원들을 다 모아놓고 만찬을 하면서 이 공장장을 격려해 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술 한 잔을 다 따라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그 공장장이 회장님 죄송하지만 콜라나 사이다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가 만찬장이 싹 싸늘해지고 갑자기 정막이 흘렀습니다. 그랬더니 회장이 참 신실한 크리스찬이군 말을 하고 만찬장을 나가버렸어요. 선배가 공장장의 선배가 왔습니다. 자네 이제 큰일 났네. 자네 왜 이렇게 융통성이 없나? 나도 믿는 사람이네. 아니 지금 이때 얼마나 절호의 기회가. 승진도 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이득이 있을 텐데 자네 지금 그 하는 일로 인해서 이제 자네의 잘못하면 회사를 그만둘 수도 있을지 모르네. 자중하고 있으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공장장이 그렇게 한 이유는 물론 자기가 믿는 사람이기도 했지만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자기 할아버지가 얼마나 술꾼이었는지 자기 어머니를 너무나 못살게 하고 힘들게 했던 것이 자기 기억 속에 생생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절대로 이 술로 즐거움을 삼지 않겠다. 그렇게 모태신앙에서부터 자라나면서 늘 하나님께 약속하고 다짐하고 또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장 앞에서라도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니 하나님 앞에 다짐한 것이므로 그는 그렇게 실천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약속하고 다짐한 것을 실천하니까 그래 회사를 그만둘 수도 있겠지. 오히려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오히려 이 공장장이 승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 보너스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회장이 많은 임직원들 앞에서 이 공장장을 높여주었습니다. 이 공장장이 내 앞에서 술 한 잔을 거부할 정도라고 한다면 앞으로 회사에 여러 가지 일을 감당할 때 뇌물이 있거나 부정부패할 일이 있을 수도 있을 텐데 그것을 분명히 거부할 만한 사람이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칭송하고 오히려 이 공장장을 더 요직에 두었고요. 또 공장장이 하는 말은 모두 다 믿어주어서 나중에 회사를 위해서 큰 일을 감당하였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이 공장장의 심령 가운데 있는 성령께서 감동하심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어간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하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목사님 그런 것은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술, 담배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옳고 그르냐의 문제로 따지고 그런 시각으로 본다면 현실적이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나 이것을 오직 나를 주관하시고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지켜본다면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 목소리를 합하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대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고 하나님의 의는 과연 무엇일까 하는 의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우리 함께 나누시며 그 의미를 깊이 깨달으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절대 영토의 개념이 아닙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영토의 개념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시랜드 공국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시랜드 공국. 시랜드가 뭡니까? 바다 위의 땅이라는 뜻이죠. 근데 여러분, 시랜드 공국이라는 나라가 실제 있다고 합니다. 이 나라는 1967년 해적방송, 그러니까 지금은 유튜버로 많은 사람들이 방송을 하잖아요. 그때는 단파 방송 있지 않습니까? 라디오 단파 방송으로 자기의 의견을 내는 것을 전하는 해적 방송이 있었는데, 이 해적 방송을 했던 페리 로이드 베이츠라는 사람이 이 나라를 건설을 했어요. 어떻게 건설했냐면 세계 제2차 대전 때 영국이 자기의 나라를 방어하기 위해서 10km 정도 영해 밖에 어떤 철제로 된 요새를 만들었습니다. 이 요새가 한 550제곱미터 정도 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200평도 대체 되지 않는 그런 요새입니다. 그런데 세계대전이 끝나니까 이 요새가 방치되어 버렸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 베이츠라는 사람이 그 요새를 자기 것으로 차지했어요. 그리고 시랜드라는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독립국으로 선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진짜 카페도 짓고 집도 짓고 그래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공작이 다스리는 이 군주제 국가로 선포를 했고요. 실제 국민도 있었습니다. 한 20여 명 정도 되는 국민도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 재밌는 얘기죠. 지금도 그 나라가 있다고 그래요. 국민은 한두 사람 정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꼭 국가가 되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땅이 있어야 돼요. 국민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절대로 영토의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의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 주관자 되어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주관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는 주기도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셨듯이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이루어진다고요?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따를수록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점점 이루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맞습니까? 아멘.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까? 아멘. 네, 그렇게 여러분이 믿으시고 고백하신다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점점 이루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또 의문이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두 번째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가 이 세상 가운데 펼쳐지고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읽었던 주기도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늘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 그것처럼 이 세상 가운데도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면, 펼쳐지면 바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이 세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만약 하나님의 의와 나의 생각, 나의 사고, 나의 뜻이, 나의 의가 만약 충돌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의 의를 우선순위에 두고 나의 의, 나의 생각, 나의 사고를 그 아래에 두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온전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가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이 대속적 죽음의 의미를 이해한다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우리의 죄는 십자가에 못이 박혔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의는요, 나의 정욕과 탐심, 나의 여러 가지 욕심에 따라 달라지고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그 모든 죄를 십자가의 못을 박았습니다. 모든 죄를 십자가의 못을 박았습니다. 이제는 내 안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이 하나님의 뜻과 또 나의 뜻, 하나님의 의, 나의 의가 도통 구분이 안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구분해야 될까요? 많은 분들이 일반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예를 드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에서 참 오랫동안 신앙생활했고요. 또 하나님께서 항전직으로 세워주셨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많이 봉사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선교 헌금도 드리고 또 다른 성도들보다 더 많이 쓰고 주님의 교회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이 많다는 것은 그 교회의 큰 축복입니다. 그런 분이 많은 것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와 나의 의를 구분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섬기고 애썼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통해서, 나의 헌신을 통해서, 나의 섬김을 통해서 교회가 더 복되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늘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높이고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 그래서 모든 것들이 나의 수고, 나의 생각, 나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다고 믿음으로 늘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요즘 참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여러분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서로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고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장로님도 기도하실 때 기도하셨지만 교회 리모델링 공사가 90% 이상 다 마무리되었습니다. 이게 감사한 것이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마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저는 이 교회 환경 개선 공사하는 거 바라지 않았습니다. 제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성도님들께서 마음을 합치셔서 성도님의 입을 통해서 이 공사를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 둘씩 그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어떤 분은 오셔서 청소를 돕기도 하셨고, 어떤 분은 스스로 오셔서 간식을 대접하기도 하셨고, 어떤 분은 함께 공사에 들어가셔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감당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셔서 기도하시며 기도로 돕는 성도들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참 근심과 걱정이 많았습니다. 사고가 나면 어떡할까? 계획한 대로 제대로 일이 맞춰지지 않으면 어떡할까? 여러분 한번 담임 목사를 한번 대보십시오. 얼마나 근심과 걱정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지도 않은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더 빨리 일을 진행시키셨고, 내가 상상하고 생각한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든 걱정과 근심은 바로 나의 기우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바위 나루 공도 나의 수고, 나의 노력, 나의 애씀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천한 나를 통해서 이루신 것입니다. 이 고백하고 헌신하는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셨기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교회는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들어갈 때 그 교회는 정말로 행복한 교회입니다. 정말로 기쁨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성도의 헌신과 노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과 은혜가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세 번째 말씀입니다. 그것은 염려와 걱정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때 우리가 반드시 내려놓아야 할 것이 염려와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구분하는 거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누굽니까? 이방과 같은 사람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방인들은 누구냐? 염려와 근심, 걱정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의를 내 삶의 중심에 두지 않는 사람들을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대체 사람들이 얼마나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고 있길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횃불 트리니티 대학교 교수님으로 재직하셨던 이 김윤희 교수님이 어떤 프로에 나와서 사람들의 염려와 근심에 대해서 누가 조사한 것을 발표한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내용이 이렇더라고요. 도저히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걱정하는데 한 40% 정도 걱정을 한다. 그리고 또 한 30% 정도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 걱정과 근심에 빠져 산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김윤희 교수는 한 지인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 지인이 외국의 지사로 가게 됐대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집을 팔고 갈까 말까 무지무지 고민하다가 결국 팔고 갔다 왔어요. 근데 지사로 있는 동안 이 집값이 수억 원이 올랐어요. 그랬더니 1년 동안 우울증이 빠졌다가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 걱정과 근심 가운데 거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죠. 또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고 다른 사람에게 대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한 12% 정도 된다. 또 나에게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도 않을 수도 있는 일에 대해서 걱정과 근심하는 것이 한 10% 정도 되고 진짜 걱정거리, 고민거리 될 만한 일들은 8%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따져보면 8% 정도만 걱정과 근심하고 사는데 우리는 거의 100%를 걱정과 근심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8% 정도만 걱정과 근심 가운데 거하라고 그렇게 통계적으로 말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걱정과 근심 가운데 살까요? 그것은 내일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내일이라는 불확실성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염려와 근심이 가득 차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리라. 아멘. 자,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시간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일을 아무리 염려, 걱정한다고 해서 우리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상해서 뭔가를 열심히 한다면 막을 수도 있습니다. 막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불확실성 가운데 염려와 근심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 일어날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일을 최선을 다하는 걱정과 근심 가운데 놓이는 믿음의 삶을 살아라. 그때 가장 먼저 구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 정말 걱정과 근심 가운데 놓여서 살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런 자신이 없습니다. 저도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걱정과 근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걱정, 근심, 염려의 선택과 기준을 오직 하나님의 뜻에 맡겨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지 않은 것이 있다는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나의 선택과 기준을 하나님께 맡긴다면 이 세상 사람들이 100% 걱정과 근심할 때 우리는 8% 정도밖에 걱정과 근심 가운데 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직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기준을 말씀하셨어요. 최소한 이렇게 살라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의 가운데 거할 수 있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절대로 세상의 기준과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종종 착각하는 건 세상의 기준과 동일하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이제 새로운 대통령도 뽑혔지만 대통령 뽑혀서 뭔가 중요한 일을 결정하게 될 때 그의 마음속에 항상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최대 다수의 최대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말로는 공리주의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공리주의도 온전한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의 일들을 결정하게 될 때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란다. 소수의 사람들이 조금은 희생하더라도 우선순위를 그걸로 주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밀 이삭을 뵐 때 땅에 떨어진 것을 주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밀 이삭의 구퉁에 있는 것은 자르지 말라고 하셨어요.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들을 위해서 가난한 자들이 최소한 배를 채울 수 있을 정도로 남겨놓으라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최대 다수의 행복만 있다면 그것이 선택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오직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선택해야 될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이 세상 가운데 온전히 실현되도록 늘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간구하십시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미약한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늘 이렇게 고백하시며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늘 믿음으로 구하는 참으로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